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지금 살고 있는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예수 믿고 삶에서 만족한 인생이다? 여러분,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산 사람이 만족하다고요? 지금 내가 이대로 좋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인생이 계획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 나갈 때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꿈을 꾸고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교인.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행복한 교인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저는 뭐 행복이라는 단어에 미친 소리를 듣고 싶다 할 정도로 보고만 해서 그런 꿈을 꾸지만, 행복한 교인은 뭘까? 예전에 한국 기독교인들을 신앙생활을 풍자하는 인터넷에 글이 있었어요. 풍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사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로 돌려갖고 유머스럽게 비판하는 것을 풍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풍자해냈습니다. 교인인데 이런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감투교인. 교회에 감투를 안 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 이게 감투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개근교인. 모임에 빠짐없이 출근하는 교인. 그 다음에 인력거 교인.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만 교회 오는 교인들. 꼭 뭐 직분자가 가든지 주의 종이 신방을 하든지 꼭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든 말을 하면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인력거 교인이래요. 그 다음에 핑계 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대며 뭐예요? 잘 빠져나가는 교인. 뭐 하자 그러면은 나는 뭐 때가 안 되고요. 뭐 하자 그러면 건강이 어떻고요. 난 뭐 하자 그러면 집안이 어떻고요. 남편이 어떻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락교인. 교회 친목회, 운동경기, 야유회 때만 교회 오는 교인이 있어요. 진짜로. 옛날에도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행사를 왜 하냐? 그런 성도라도 불러내기 위해서 행사를 하거든요. 체육대회나 야외나 친목회. 거기에라도 데리고 와서 교회 생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벙어리 교인. 벙어리는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생활을 했는데 전도할 수 있는 입술도 안 열고 기도할 수 있지 않는 이런 교인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채점하는 교인. 시험 채점관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이건 뭐냐면 설교를 비평하고 남의 험남만 비판하고 험짓만 잡는 교인이에요. 아,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어떻더라. 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안 맞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오늘 누구는 예배 시간에 뭐 하더라. 뭐 어떻더라. 아, 내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시끄럽게 떠들더라. 뭐 음료수를 먹더라. 뭐 남들 비평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항상.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람선 교인이 있대요. 유람선 교인. 이건 뭐냐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 유람선 타면 좋잖아요. 지중해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배 하나 타고 다니듯이 교회를 정하지 않고 직장이 멀어서 다니지 않는 이상 내가 있는 동네에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동네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자꾸 뭐 서울 갔다가, 평택에서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뭐 광주 갔다 뭐 대전 갔다,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만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광고 교인도 있어요. 이거 봤더니 뭐냐면 교회를 사업적인 목적으로 오는 사람. 아, 이 사람이 내가 보험을 했는데 들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한테 차를 팔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인테리어를 했는데 저 사람 집에 인테리어가 없으니까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뭐 성도들을 어떤 자신의 이익적인 사업적인 욕구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묵상교인. 예배 때 늘 주무시는 사람들. 이 묵상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교인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뭐냐면 가정의 대표로 오는 사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나는 대표야. 이게 국회의원 교인이래요. 그 다음에 가시교인이 있어요. 가시교인은 교회의
가시노릇하고 파괴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만 있으면 아파.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교회가 늘 깨져. 그래서 교회를 늘 갈라놓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 유다처럼 이런 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위원 교인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부모의 장례식을 예비하여 교회 나오는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지금 제가 읊어드리는 이 교인들 가운데 한두 가지는 꼭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있거든요, 이게. 저는 부교육자 19년을 하면서 이런 교인들을 다 만나봤어요. 다. 그러면서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왜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 세상은 풍자를 할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목이 뭐냐? 행복한 교인이었어요. 2025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교인이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인은 뭐냐? 여러분, 행복한 구원의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행복한 것은 구원의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라는 거야.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삶, 그것을 통해 행복을 채워가는 삶을 통해 함께 나와 더불어 죽어가는 남편을, 죽어가는 아내를, 죽어가는 자녀를, 죽어가는 세상을, 이웃들을 함께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행복한 교인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뭘 알아야 되냐?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릴 수 있냐고요.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냐고요. 누가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 수 있냐고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첫 번째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 예수 믿고 영적 구원을 얻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여기 고아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하긴 하지만 고아면 되게 힘들잖아요, 삶이. 제 친구의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고아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해서 제 친구를 낳았는데 결국에 외롭고 지친 삶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똑같이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부모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혼자이다 보니까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도움 줄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목사님이니까 나중에 그런 환경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할까를 깊이 깨닫게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등불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며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다는 것. 이게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구원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냐? 생활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틈타지 못하고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였어요.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냐? 영원히 천국 가니까 기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내가 고아와 같지 않냐고 내 외롭고 지친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런 구원의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주시는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오늘 말씀에 15장 57절에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김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건 뭐죠? 승리잖아요. 승리는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은 뭐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풍자하는 교인의 모습이 아닌 진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행복한 교인이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2025년 행복한 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행복한 교인으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아, 나 행복한 교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누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 행복한 교인의 생활을 하라는 거였어요. 말씀의 뿌리. 말씀이 뭐냐는 거죠. 아, 말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어떻게 믿을 거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베스트셀러 1위 성경.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이 뭘까요? 성경책이었어요. 어떤 책일까? 생각해보고 다 봐도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가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계시의 말씀이 감동과 감화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교육하고 유익함이라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통일된 주제가 뭐예요? 성경책이 통일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39권과 27권 합쳐 66권인데 그 안에 핵심의 단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였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한 가지 주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하고, 이거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알고 연구해도 나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성경이 곧 나를 증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 쓰였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성경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 변화를 받았고요. 세계 각 나라 정치와 문화와 그리고 세계의 도덕과 가치관의 일까지 전반적으로 뭐예요? 성경이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 세상에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 좋은 말들이 다 보면 성경에 다 있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한 말들, 세상의 말들이 진리인 것처럼 믿는데 세상에 떠도는 철학이나 도덕이나 좋은 말들이나 우리에게 덕담이나 이런 모든 말들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거의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보다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요, 또 다양하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기록의 저자가
40여 명의 저자들이에요. 40여 명이 성경을 썼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쓴 사람들이 직업과 학업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다양한 건 뭐냐?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무호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호성은 뭐냐? 틀림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왜냐? 누가 흔들릴까요? 이단들이 말하는 게 뭘까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계의 이단들, 지금의 이단들은 전부 다 뭘 말하냐?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해석이 틀렸어. 성경은 글자가 틀렸어. 한국 성경이야. 이거는 예전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전부 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성경은 무호성, 틀림이 없는 거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장소, 역사적 사건, 족보, 사회적 간섭 등에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역사성이 있으며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종교의 어떤 교리들 책보다도 뛰어난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변함이 없고 성경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우월하고 그 다음에 아무 틀림이 없다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겠냐는 거죠. 그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때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는데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세속의 역사에 찾아보려고 해요. 자꾸 세속에서. 그러면서 찾아볼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부정합니다. 근데 오늘날 고고학자들은요, 고대 도실들을 발굴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몰랐던 이야기들 보면 고고학자들이 땅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꺼낼 때 보면 그 안에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경험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경은 역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관했기 때문에 역사와 성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도 성경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영원성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주전 1400여 년경부터 100년 약 1500년에 걸쳐 기록됐는데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기록했어요. 하루아침에 기록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연대를 보면 성경은 대략 약 1500년에 걸쳐 기록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있고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성경을 영원하다고 믿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런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다면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면 비바람이 불어도 그것은 견뎌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여러분 물질, 건강, 명예, 인간관계에 기초를 들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믿음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질과 명예를 쫓다가 물질과 명예가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인생에 낙이 없다고 말하고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매스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무엇 때문일까?
고민할 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그들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인생의 가치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낸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의 기준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교인이 될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면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025년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만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에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욥기에 보면 욥이 가장 고난을, 성경의 고난의 대표자 욥이에요.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 환난,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그 다음에 건강, 아내, 그 다음에 세상의 외톨이, 모든 삶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었어요. 그 욥이, 모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욥이 욥기서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욥의 믿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를 망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병들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러냐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인생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고백해야 하죠. 그러니까 원망은 절대, 이제 2025년에는요,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아래 있다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간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갑절에 복을 받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아래 반석 위에 그 뿌리를 든든히 내리면 어떤 어려움이 얻어 이기잖아요. 시편 1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행복한 교인으로서 승리의 신앙생활하기 위해 말씀의 뿌리를 반드시 내가 내리리라고 2025년에는 다짐하시고,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움만을 꿈꾸고 소망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 행복한 교인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정말로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뿌리를 내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 2025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요. 지진이 오면 다 흔들려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약해갖고 내가 흔들려서 내가 무너지는 경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가끔 봐요. 뭐냐? 집이 무너지는 거.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건축에서 잘못 건축하면 그냥 가만히 서 있던 집들이 무너지고 옆으로 기울고 그냥 무너져 내리잖아요. 지진이 있지 않았는데도 무너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약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강하고 기초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하는 불평, 불만, 이것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예요?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도망가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부딪히는 것 가운데 뒤로 물러가거나 멈춰있거나 머뭇거리거나 앉아있거나 힘들어서 낭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이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열쇠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이제부터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못 믿고 삶을 살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겠냐고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권세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얻고 찾는 것마다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5년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문제 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비판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에 따라 선한 길을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함정에 빠져요. 내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려움과 환경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우리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왜 흔들릴까? 물질보다, 고난보다, 환경보다 믿음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말씀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쫓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감정과 느낌의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쉽게 왜곡할 때도 있고 거짓을 아무런 판단 없이 받아들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에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이단 사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게 교인들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뭐냐면 이단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 때문에. 그 교회 이상해. 말씀이 틀렸어.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하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궁금하다 보니까 그래? 그런 거야? 그럼 뭔데? 그러면 우리랑 성경 공부해볼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져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신앙을 미혹하는 거짓에 속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거짓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절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건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여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내가 재림주다. 성경엔 재림주는요, 주님이 다시 오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도둑이 밤에 오는 것처럼 온다 그랬지 알고 온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갖고 있어 복수다. 그래서 내가 하늘 어머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세계 통일의 주다. 예수는 실패했고 자신의 통일의 주라는 거죠. 이거 다 여러분 지금 종교의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종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종교에서 다 나온 얘기들, 이단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다 뭐냐?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종교를 창시했던 탕명한 소장님이 있습니다. 현대 종교, 탕명한 이단들을 아주 연구했던 분이에요. 이분요. 그 아들은 박지원 소장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탕명한 교수는요, 이단들에게 뭐 했냐? 이단들에게 해코지를 당해서 생명을 빼앗겼어요. 죽었어요. 그걸 본 아들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의 사명을 본받아 이단들이 이렇게 설치는 건 볼 수 없다 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단들 현대 종교를 계속 이어서 이단들과 싸우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사이비 이단, 반사회, 도덕적, 반윤리적인 행태, 세상이 못된 종교들이 많구나. 우리 건전한 교회와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하자. 라는 말을 하며 지금까지 아직도 이단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요.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보지도 말고 여러분 듣지도 말고 여러분 그들과도 상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더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는 거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거 선악과를. 뱀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먹어봐 맛있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아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안 할 거야. 하다가도 뱀의 말이 계속 생각나니까 지나갈 때마다 뭐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은 뭐라 그러냐면 두세 번 권유한 후에 이단들과 두세 번 권유하여 듣지 아니하건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하고는 절대 여러분 차라리 상종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들 여러분이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10,000명이 이단에 빠지면야 1명 돌아와요. 여러분 10,000명이 하나 돌아오는 걸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내가 이단을 개종해갖고 내가 이단을 주님 앞에 오겠다고 하겠냐고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가족이 아닌 이상 하지 마시고 내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말로 뭐예요? 죄송한 얘기할게. 세상 말로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내 가족이면. 그러나 내 가족이 아닌 이상은 이단하고 여러분 절대 상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백발백중 다 쓰러져요, 여러분. 주의종들도 쓰러지는 판국에 여러분 안 쓰러진다는 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내 가족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뭐래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인이 돼야만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미혹해 하는 이단 말고 또 우리를 흔들리는 게 뭐예요? 내 신앙이 왜 흔들리죠? 내가 잘 가다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견실이 뭐예요? 든든하라는 거잖아요. 견실, 믿음이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말래요. 이 말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히 쓰는 건 뭐냐? 차단하는 거예요. 뭐가 찾아왔을 때 내가 든든히 서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든든히 섰어가 아니라 어려움이 오는 것을 미리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은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끊어버림.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그러잖아요. 왜 나는 세상 친구가 끊어져요? 왜 나는 세상과 결별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점점 나아질 때마다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다 직분자들이 될 때 보면 점점 세상과 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세상하고 결부된 것,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고 제가 친구들을 좋아하지만 점점 친구들이 저를 안 불러요. 왜냐? 불편한 거예요. 내가 친구들을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만날 거야? 뭐 할 거야? 만나고 싶어서 전화하면 가끔 이제 따로따로 만나지만 친구들 모임 가운데 안 불러. 왜? 제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야, 그래도 목사님이 있는데, 술 먹고, 이거 담배 피고, 이렇게 노는 거 좀 아니지 않냐. 스스로 깨닫더라고, 애들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깨닫는 친구들은 믿음 안에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거에 반감이 있어서, 쟤 부르지 마. 쟤랑 있으면 불편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거룩하니까 세상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오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즐거움은 외적 즐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영광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와 영광과 육신적인 쾌락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빠져 마귀의 다양한 유혹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기초를 흔들도록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고자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 그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의 견고함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2025년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행복한 교인이 되기 위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제 뭐 해야 할까요?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슬로건 가운데 가장 많이 외쳤던 게 뭐죠?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슬로건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해요. 이성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가슴에 새기면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될 거고, 그 결단을 하게 됐으면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갔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동을 뒷받침하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 행복한 교인이 되려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진정한 행복한 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뭐했냐?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아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고요,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의학대학교를 졸업하는 날 밤에 자신의 자서전에 나온 건데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분이, 주님, 제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주님께 방해가 되는 거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성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치였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희생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과 고난 없이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원하고 희생과 고난 없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희생과 고난이 없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과 아픔을 이기시고 사망못에 이기신 그걸 본받으라는 거지,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은혜만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도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때에 나에게도 당연히 뒤따르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수고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사랑과 평화를 얻기 위해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수고는 인간이 자기 수양이나 도덕이나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쌓는 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위해 희생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 줄 알미라. 우리가 행복한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최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5년에 다짐하셔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나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내가 헌신과 물질로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을 희생하며 전도하고 신방하고 수고하며 예배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수고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기적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도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우리는 행복한 교인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선교하는 여러분 행복한 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곁에서 힘들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행복한 교인이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변화가 되고 세상이 우리를 행복한 교인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르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및 그 토대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이제는 여러분 2025년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하고 신앙을 세워 승리를 만들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고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꿈과 소망을 갖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